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그 관심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 일이고, 또한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전체를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되는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친척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감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넘겨주어야 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그러한 하인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표현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8절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만남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단지 서로 좋아서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손들이 태어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땅의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섞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내 대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사실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내가 붙잡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보내고 흘려 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복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 인도에 가시는 걸음이 바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저 또한 결혼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삭의 결혼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영적인 일임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맹세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이지만, 유튜브지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 또한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게 축복인 것처럼 또한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많은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타협하지 않고 리브가를 만나고 약속의 자녀들을 출생하고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